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온 세상에 로마를 대적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던 한. 물론 동쪽으로 멀리 오면 중국 문명도 찬란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거 잘 몰랐습니다. 로마가 제일이고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다. 그런 의미로 로마는 온 세계에 힘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던 이 예루살렘도 유대 땅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안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 혹은 다른 지방에서 당시에 로마는 아프리카 사람들, 저 동쪽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사람들 그 멀리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 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하루아침에 이들을 쫓아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후 49년의 일인데 왜냐하면 로마를 시끄럽게 했으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는 늘 자기의 이 자존심에 관해서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시내 안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싸우는데 내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 나를 무능한 황제라고 볼 거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조치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쫓겨났죠.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5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그 5년 동안 교회를 잘 지켜갔던 사람들 처음에는 반가웠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근본적인 몇 가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성이 다르면 사실은 함께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금기시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야. 우리는 그 돼지고기 먹지 않아.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압니다. 어떤 말씀드리냐 하면은 1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당시 로마 시내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높은 이 카피톨리라는 언덕 위에 로마 사람들은 다 보이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우리 로마는 신이 지키는 나라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살아 있을 때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정치적으로 황제이지만 다스리지만 죽어서는 신이 되어서 로마를 지킨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정치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죽어서는 그 사람은 신이 된다. 그럼 그걸 한번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요, 자꾸 들으면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4살, 2살, 3살, 4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을 계속 찬양하니까 어느새 그들은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연을 유심히 바라보면, 인생을 묵묵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태양도 신이라고 불렀고요, 달도 신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로마는 온 세상의 우상들이 다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동물들도 신이고, 황제도 신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사실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며 산다고 말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만 신으로 삼습니까? 온갖 일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할 때도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길일이라고 하나요? 그 좋은 날 택해서 이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한국의 불교는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원래 불교는 점을 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점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과 말라서 길가 지나다가, 그러니까 산에 제대로 자리 잡은 큰 절들 말고 길가에 있는 점들 보면요, 온갖 점이라고 다 쳐놨습니다. 뭐 영점, 신점, 결혼점, 연애점. 한번 길가 다니다 혹시 그런 가게 있으면 유심히 보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세상이 바로 로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서도요, 여전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헛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시면요, 예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너희도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잠시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를 너희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계속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읽어보면 그렇지, 뭐 우상이 많지, 그럴 수 있지만요, 로마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섬기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황제가 죽었으면 그 육체는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살아있는 황제가 지키기도 하지만 죽은 황제는 신이 되어서, 황제가 계속 생겨났으니까 여러 신들이 로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붙였지요. 전쟁의 신, 경제의 신, 부강의 신, 그런 이름들을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 붙였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자, 23절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로마 황제 곁에 항상 황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로마 중부지방에 다양한 독수리, 높은 산에 살고 있는 독수리들인데 그 독수리를 황제 아래 항상 둡니다. 로마의 많은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가 길렀던 독수리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의 문장, 이태리의 문장은요, 독수리 2마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도 따라했고요, 히틀러도, 또
사실은 오늘날의 미국 국기에도요, 그 독수리 2마리가 미국을 지킨다, 로마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건 새였고요. 짐승. 로마가 처음 세워질 때, 이건 신화지만 이 주전 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인데, 로물루스라는 또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가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쌍둥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2아이를 이 지프로 된 바구니를 엮어서 케베르 강이라는 이 로마가 있는 그 강에, 로마 근처에 있는 강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 이야기와 비슷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나라들의 신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아났냐? 강가를 거닐고 있던 늑대 한 마리가, 원래 늑대는 아이들도 고기 아닙니까? 잡아먹는 게 정상인데 잡아먹지 않고 부모가 버린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인 줄 알고 늑대 젖을 물려서 아이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2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2 형제 가운데 로물루스라는 형제가 살아남아서 이 동생을 죽였거든요. 로마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라는 말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우리의 시조인 로물루스 형제에게 젖을 물렸던 그 늑대를, 짐승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 기념관이라 부르는지 박물관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물관의 제일 측면에 올라가는 길에 바로 그 늑대의 동상이, 그리고 밑에 2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는 그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건 뱀인데, 이집트에서 섬기던 뱀, 로마가 이집트를 오늘 정복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뱀을 섬기는데 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 뱀마저도 가져왔습니다. 우상을 수입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건 23절하고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동물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특별히 많은 귀족들이, 또 귀족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많이 빠져 있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202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동성애 얘기가 나와서 그건 나쁜 거다 하지 말자, 대단히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성향이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귀족은 귀족대로,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정상적인 사랑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는데 이미 로마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픔이 바로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제가 25절까지 보게 됐는데 27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교회는 세상을 잘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이거 하면 교회도 저것 따라하고, 세상이 이리 가면 우리도 저리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결혼식을 보시면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촌스럽잖아요. 요즘 예식장 가면은요, 방송국에서 방송하듯이 결혼하잖아요. 뭐 거의 조명도 화려하고 장식도 화려하고, 뭐 이제 음식도 예식장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끼 아닙니까? 한 끼. 그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배당이 좀 불편할 수 있죠. 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결혼식 한다면 주차 같은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주차장 빌리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일들이지만, 요즘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요, 예식장 공간을 따로 만들어놔요. 예식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소 예배실 하나를 잘 꾸며놔요.
누가 봐도 이거 예식장 부럽지 않은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세상에 이미 많이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향교회를 지켜가시기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으로 살지 않도록, 그럼 세상 문화에 빼앗기면 26절과 27절처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느 순간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일이 반복되죠. 내버려 두셨지만 안 되겠다.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의 때는 물렀어. 그리고 만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를 준비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셔서라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으니까요. 아는 게 많으니까. 휴대폰 열면 온 세상 지식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이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철학이 발달하여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온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